우리는 창조기록 그 기막힌 신비 3부 돼지와 이천 일로 돌아갔습니다. 일을 다시 하고 있어요. 일을 다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 방학 때가 돼가지고 포항에서 우리 많은 식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사람의 구조인데 사람의 구조를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제가 우리 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새벽에서야 내가 너무 중요한 걸 새로 깨달았어요. 그냥 또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돼지와 이천 일 수정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수정. 제목 일은 또 그대로 하고 일은 그대로 하고 일 수정입니다. 오늘은 좀 일을 바탕으로 봐도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달라요. 예.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신령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아마 미리 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신령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6월 18일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 딜리버리 컴퍼니 배달해주는 회사 미국에 두 가지 큰 데가 있죠. UPS하고 페덱스가 있는데 페덱스와 제가 채팅 앱으로 채팅을 한 내용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조금 일부러 뽑았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우리 제목 1부 맞췄고 2부 맞췄고 3부 돼지실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로 돌아가서 일의 수정입니다. 내 물건은 어제 6월 17일 월요일 어제 6월 17일 월요일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달 시간이 새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채팅 앱에 썼어요. 이렇게. 그쪽 애나가 하는 말이 한번 체크해 보겠다. 그 내가 다시 말하기를 나건 누구건 페덱스에 연락한 일이 없다. 절대로. Never ever. 절대로. 그러니까 애나가 하는 말이 우리 기록을 보니까 당신 물품은 6월 18일 오늘 이제 6월 17일에 도착하게 돼 있었는데 오늘 오전 11시 15분에서 오후 5시 20분 사이에 표시된 주소로 배달할 예정이다. 내가 뭐라고 했냐? 아무래도 이거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 네? 아무래도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오늘 온다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도움에 감사드린다. 하고 채팅 끝냈어요. 이게 화요일 날 그랬습니다. 화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은 안 왔다고 해도 오늘 화요일은 어쨌든 온다니까 입 다물고 제가 기다렸어요. 뭐 어제는 뭐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안 왔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페덱스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기다렸어요. 5시 20분까지 온다더니 8시가 지나도 안 와요. 8시가 지나도 화요일 날. 그래서 제가 다시 트래킹하러 들어갔어요. 트래킹 페이지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배달하러 나갔는데 당신 물품 주인 요청으로 다시 가지고 갔다가 내일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당신 요청으로. 배달하러 나왔어요. 분명히 나간 것까지 나갔는데 저녁이 되니까 다시 가져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 요청으로 your request. 당신 요청으로 다시 가져갔다가 내일 다시 가져온다.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 장난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예? 그럼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 여자 배달원도 가끔 몸이 있던데, 여자 배달원이. 이제, 그게 좀 무거운 거거든요.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필요한데, 남자가 어베일러블 하지 않아가지고, 거짓말하고 또 그냥 가져갔다가 이틀이나 그랬다가 또 내일 가져온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막힌 일은 수요일 다음 날에 똑같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일이 3번이나 일어났어요. 배달하러 나갔다가 당신 요청으로 based upon your request, 당신 요청으로 도로 가져가는데 내일 다시 배달한대요. 이 페덱스라는 데가 내가 알기로 3번 배달하러 왔다가 안 받으면은 아마 도로 보낸다고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3번 그랬는데 목요일날 다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은근히 목사지만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라. 그래서 이번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더 좋은 놈들이래요. 내가 흰 트래킹 남벌 줬어요. 이거 좀 트래킹해다오. 오늘 오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젠가 수요일날 그랬고 목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목요일날 아침에 제가 다시 전화해서 이제 이번엔 전화를 해서 세팅을 한 게 아니고 전화를 해서 이거 좀 트래킹 해다오.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 아니 그날 뭐 워킹하지 않는데 찾아도 안 나온대요. 그 넘버가. 그래서 Are you sure? Are you sure?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다시 보고 안 나온대. 근데 가지고는 왔다가 또 가져갔잖아. 이거 완전히 이거 뭐 홀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트래킹 남보도 워킹을 안 한다고 하지 않으니까 아 이거 오늘도 오기가 틀렸구나. 목요일 온다고는 하는데 어제 그 트래킹 페이지 가면 목요일 날 다시 보낸다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도 오기가 이거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아마존에 이제 직접 아마존에 연락을 했어요. 세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 그럼 리펀드 받으라 이거예요. 리펀드 해주겠다. 리펀드 해주고 그리고 새로 주문하는 게 낫겠다. 새로 주문했어요. 한 열흘 뒤에 6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오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주문했어. 그런데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집사람이 나갔다 오는데 보니까 짐덩어리가 현관문을 다 갈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아니 아파트 현관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 집 거기 우리 집만이라 그러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 다 드나드는데 언제 갔다 나는지 모르지만 문을 들어갈 수가 없게 해놨더래요. 근데 밀어보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바로 저겁니다. 저거 래킹 박스, 랙 박스 또는 랙 케이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선반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넣어놓는 박스라고 그래가지고 또는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랙 케이싱 또는 랙 박스라고 부르는 건데 참 편리합니다. 저기서 다 선을 꼽아놓고 닫아가지고 갖다 놓기만 하고 끌고 오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내가 이거 꼭 입고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바로 이거예요. 근데 저게 무지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저걸 차에서 내려가지고 교회로 가져오는데 여기 있는 이강복 집사님 그리고 김석원 형제님 우리 민재군 또 선재군 넷이 붙어가지고 이 교회 겨우 들고 들어왔어요. 저거를. 근데 내 생각에는 좀 무겁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거 이제 선재하고 민재가 있으니까 오면은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림도 없겠더라고요, 저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무거운 게 그냥 아파트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연락을 했어요. 지금 이거 왔는데 빨리 와서 이거 좀 치워달라. 그런데 너무 다행한 일은 여기 이강복 집사님, 김성원 형제님이 바로 그 전날 수요일 날 왔어요. 이 목요일 날 일어나는 일인데 수요일 날 왔어요. 이 두 분이, 이 장정들이. 그래가지고 4시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교회로 차를 싣고 와서 끙끙거리고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조립을 했어요. 목요일날. 거기다 놔둘 수도 없어요. 저거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와서 바로 조립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생각을 안 하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했어요. 참 다행한 일이지. 수요일날 마침 두 분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그게 와서 수요일날만 왔어도 그분 두 분이 오자마자 지금 정신 없는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목요일날 왔어. 반전을 정말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면서 목요일날 왔어. 그게 참 다양한 일이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성령님이 늙은 종을 생각해서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무거운 거 가지고 낑낑거리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님 못 오게 사흘 동안 막으셨구나. 못 오게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 사흘이나 3번이나 그런 일이 나고 마침 두 분이 어베일러블 해지니까 목요일날 딱 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티오피아 내시, 이티오피아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내시 칸다게가 예루살렘에 그가 프라셀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개종한 사람이 됐어요. 왜 이방인인데 개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수레를 타고 병거를 타고 가는데 높은 사람이니까 병거를 타고 왔어요. 병거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이 빌립 보고 너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갔어요. 그 병거가 오는데 성경 있는 소리가 나. 가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거기 있는 건 뭔지 아시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알 리가 있나요? 있기는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레를 병거를 같이 타고서 옆에 앉아서 가르쳐줬어요. 근데 다 듣더니 내시가 충만했어. 은혜가 충만해서 듣고 나더니 은혜가 충만한 사람한테 들으면 그 사람도 은혜가 충만해져요. 은혜가 충만했어. 그래가지고 이 물 흐르는 데가 나오니까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례 받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되나요? 왜 자격이 안 됩니까? 우리 가서 세례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게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물에 담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자 보세요. 바로 여기 이 부분은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은 이거 이렇게 절을 나누던 사람이 이게 빠뜨렸어요. 빠뜨려서 30절은 없습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둘이 같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빌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의 영이 빌립을 끌고 갔다. 성령님이 데리고 가버렸다. 획! 바람처럼 획! 몰고 가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읽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성령님이야.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 뭐. 이게 실감은 안 가져, 실감을. 이거 실감 가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성경 뭐 그렇게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뭐 일어났나 보다.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이 상당히 기적이 구체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그 구체적이에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이 실감을 좀 느끼자는 거예요. 내 말은 이 실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흘 동안 이 무거운 것을 못 오게 막으신 성령님. 올라가면 도로 가져가. 주인이 오늘 안 받는다고 도로 가져가도 내일 가져와라. 사흘을 3번 그러고 목요일 날은 이제 포기하고 립반 드래번데 타고 와버린 거라. 그때는 이제 바로 어제 우리 이강복 집사님과 우리 서곤 형제가 오신 거예요. 도와줄 사람들이. 이거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거? 이것과 같은 계통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셔요. 바꾸시고 컴퓨터 시스템을 바꾸고 안 보이는 성령님이 이 보이는 빌립을 탁 데려가 버리신 거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뭘 하고 있느냐? 사람이 구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집중하고 있는 혼 부분이에요. 이 혼 부분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혼이 모든 일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혼의 영향. 우리는 그냥 혼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향하면은 너무 흔한 말이 돼버려가지고 혼의 유전. 우리 이제 앞으로 가면 여러분도 이제 들으시게 될 테지만 부모와 자식의 유전, 하버드 생물학부 그 유명한 그 터줏대감 레온틴 교수가 하는 말이 이쁜 거 그런 유전자 없어요. 머리 좋은 거 그런 DNA 없어요. 하버드 생물학부 교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왔어요? 머리 좋은 거, 이쁜 거. 혼의 유전. 우리 그걸 증명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새로 오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근데 이 혼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 안 보이는 곳에도 얼마나 많은 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새롭게 깨닫게 돼가지고 오늘 전에 한 1번과는 다른 내용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빌립을 안 보이는 성령님이 보이는 빌립을 데려가 버렸어. 안 보이는 성령님이 이 보이는 렉박스가 배달되는 걸 갖다가 성령님이 바꾸셨어요. 그 사흘을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빌립을 데려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 이 물질, 육체 이건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 바꾸실 수가 있고 마음대로 옮기실 수도 있고 마음대로 변화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이 모든 물질의 작용을 성령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 우리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페덱스 배달원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메시지가 온 것 같아요. 메시지가 와서 우리 뭡니까 그 주인이 오너가 이 패키지 오늘 배달하지 말고 내일 배달해 달라고 왔다. 그러니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우리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기로 원해요. 모든 걸 성령님이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거기서 우리 생각을 좀 더 깊이 할 겁니다. 이걸 잘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에요. 제 말 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에요. 영.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돼요? 영의 영이란 말이 되잖아요. 영의 영이다. 영의 영이란 말 되잖아요. 틀립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이야. 성령님도 영이야? 그래서 제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가령 어떤 분이 영만 있거나 어떤 분은 혼만 있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세 분이 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세 분이 다 완전해요. 근데 합쳐져서 한 하나님이 되지만 하여튼 세 분이 다 완전하신 분이야. 가령 몸만 있거나 거의 물론 몸은 없습니다만 몸만 있거나 혼만 있거나 영만 있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시면서 혼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영이시면서 혼을 가지고 있을 거라. 그런데 아버지는 영이라고 부르고 성령님은 그럼 또 영이라고 부르고 그럼 영이 영이 돼버렸는데 이것이 우리 눈에 감춰져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감춰져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혼의 역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그게 다 혼의 일이에요. 혼의 일. 그래서 아버지는 영이고 성령님은 혼이다. 물론 성령님이 혼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도 영도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그 중에 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예요. 아버지는 영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혼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혼이 모든 이 세상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고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다 조정하고 계시고 기적이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상당히 우리 기적에 대해서 실감을 못 느끼는데 아까 오병이 그 기적 얼마나 일어날 수가 있어? 이 혼이 성령님이 하십니까? 혼이 하는 거 혼은 물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육체를 바꿀 수가 있어. 변형시킬 수가 있고 혼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그 세계가 열리면서 혼의 역할이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나타납니다.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뭘 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하는 말이에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맞아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로? 혼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혼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있어요. 성령님이.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생각이 쫙 뻗어 올라갑니다. 막 뻗어 올라가요. 자, 아버지는 영의 역할을 하시고 성령님은 혼의 역할을 하시고, 그러니까 혼의 중요성, 혼이 모든 일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시고 있다. 아버지의 영의 역할은 뭐였어요? 우리 창세기 창조기록 앞에 할 때 우리 처음에 이제 하늘 시리즈하고 그다음에 빛 시리즈하고 그랬는데, 빛 시리즈 할 때 많이 봤어요. 뭐냐? 창세기 기록을 잘 보면, 창조 기록을 잘 보면 영적 에너지가 물질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물질이 된 거야. 하나님 영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에너지가 물질이 된 거라.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변환 법칙 아닙니까? 질량 에너지 변환 법칙, 에너지 질량 변환 법칙, 에너지가 변해서 질량이 되는 거. 그거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거. 그래서 아버지의 영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세상에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그 만들어낸 물질을 조정하고 바꾸고 필요하면 변경시키고, 원래 그대로 물질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놔둬요, 성령님이. 그렇지만 혼으로서 필요할 때는 그걸 바꾸기도 하시고 변경시키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혼이. 자, 그 사실을 아버지 영이 하시는 역할과 성령님 혼이 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한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어요. 여긴 제가 안 썼는데,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 얽힘. 양자, 퀀텀 립, 그러면은 아주 그냥 대폭적으로 이렇게 뛰는 거, 퀀텀 립이라고 하는데, 양자 얽힘, 퀀텀 인탱글먼트, 양자 얽힘이라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설명을 한번 보세요. 그게 뭔가. 이게 과학 논문에 제가 과학 논문에서 뽑아가지고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이게 과학 논문이에요.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과학 논문이에요. 자,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일어나는 유령 같은 일. 여기서 있고 부산에 있는데, 아니면 여기 있고 별나라에 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유령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것을 갖다 양자 물리학에서 영향력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게 퀀텀 인탱글먼트, 양자 얽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일어나는 유령 같은 일은 이게 바로 양자 얽힘인데, 이 양자 얽힘은 뭐냐? 양자 물리학에서 영향력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게 빛인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없다는 것이 물리학의 정설인데, 근데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게 있다 이거야.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걸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러죠? That's spooky. 야, 그 유령 같은 소리구나, 그거. That's spooky. 그래서 이건 아인슈타인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상대성 원리에서는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한 속도의 한계거든. 그것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우리 하늘 시리즈, 빛 시리즈 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빛의 속도는요 1초에 얼마야? 30만 마일이든가? 예. 그런데 그것이 옆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의 속도예요. 빛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빛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게 수식으로 나와요. 빛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 속도가 제로예요. 속도가 빛에 탄 사람이 올 때는
빛에 탈 수가 없지만 빛에 탄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속도가 제로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빛이 속도의 한계야. 빛보다 더 빨라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 두 입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들인데 그 두 입자가 서로 얽혀 있었는데 서로 같이 있었던 입자가 그걸 떼놓는단 말이에요. 떼가지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수억 광년 떨어진 별에 가 있고. 근데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 정확하게 그 입자에 똑같이 일어난대. 동시에. 이거 그러니까 그게 양자 물리학의 결론인데 그걸 듣더니 아인슈타인이 that's spooky.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거 유령 같은 일이지. 예? 그래가지고 그거 놓고서 코펜하겐 학파의 거두 터줏대감 코펜하겐 학파의 닐스 보어라는 사람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되게 싸웠어요. 되게 다퉜어. 결국은 닐스 보어가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그래요. 둘이 일단 얽혀 있던 거는 아무리 떨어뜨려 놔도 여기 일어나니 저기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양자 물리학이 그거를 아마 어떤 사람이 전체 확실하게 증명은 못했지만 증명도 약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론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의 아메리칸 백인들이 와서 미국에 와가지고 서부로 개척을 해나갔다나 서부로 다 개척을 해나갔는데 그걸 프란티어라고 불렀잖아요. 그 프란티어에서 인디안을 만났잖아. 인디안 만나가지고 그냥 싸웠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물리학은 깊이 입자 세계로 조그만 세계, 조그만 알갱이 세계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 프란티어에서 뭘 만났어? 의식을 만났다는 거예요. 의식. 컨시스너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책을 카피에 홀려다가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과학은 머리에서, 이 머리가 물질 아닙니까 이거? 머리가 물질인데 머리에서 의식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거꾸로 의식에서 머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의식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거꾸로.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의식이 뭐냐? 제가 보면 그게 혼이에요. 혼. 그 사람들이 혼이라고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을 모르는데 그게 혼이에요. 그게 혼. 혼이 물질을 바꾸고 혼이 물질 사이에 작용해가지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둘이 얽혀있던 거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거기에는 시간도 거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아무리 멀어도. 이게 바로 혼의 세계예요. 이게 혼의 세계. 그리고 이 혼은 그처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은 빌립 천이 데려갈 수 있어. 예? 안 보이는 혼이 나타나가지고 보이는 빌립을 멀리로 데려갈 수 있어. 그리고 페덱스에 딜리버리 맨을 갖다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오늘 너 배달하지 마. 또 내일 또 배달하지 마. 그 생각할 때 또 배달하지 마. 목요일 날은 딱 배달하게 하고. 이거 얼마나 혼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이 큰 세계를 내가 본 거예요. 이게 혼이 다 할 수가 있는 일이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 기적은 다 그 혼이 하는 일이라는 거. 혼이 해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냥 그거 옛날 얘기니까 그냥 쉽게 그냥 기록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병이어 기적 그거 옛날 얘기니까 그냥 누가 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써놓은 거다. 천만에요. 천만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 일어난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저를 보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내가 혼을 가르치니까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혼으로 유전이 된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도 이 혼의 작용이 일어날까요? 혼의 유전이 일어날까요? 내가 그때만 해도 확신이 없었어요. 아마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정민 지사님도 전에 그런 말 하더구만.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대여섯 살 정도 나이밖에 안 됐을 때 엘리 제사장의 뭡니까? 제사 드리는 곳에 제단에 데려다 놨잖아요. 어린애를. 근데 거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 그러니까 제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홈리와 비니아스. 근데 완전히 불황배에서 깡패였어요. 깡패. 그걸 보면서 사무엘이 자랐단 말이에요. 뭘 배웠겠어요? 도저히 잘 살아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런데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고 충성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나쁜 환경 속에서 엄마 한나의 혼이 그에게 유전되어 왔을 것이다. 근데 엄마 한나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요. 근데 이제 혼에 대해서 점점 이 세계가 넓어져 가면서 혼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혼은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혼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 문제가 안 돼. 뭐만 문제가 되느냐? 엄마가 정말 간절히 그 아들을 위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혼이 아들을 향해 있을 때 그에게서부터 혼이 나가서 그 유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무엘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된 거라. 문제는 그 사람의 의지예요. 그 사람의 의지. 엄마의 의지야. 떨어져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를 갖고 기도할 때 거기서 혼이 유전돼가지고 아이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문제가 안 돼. 전혀 안 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점점 확실히 하고 지평을 넓혀가는 동안에 저에게도 이건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점점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그 1번 넘버 1번 돼지와 이천 넘버 1번은 수정된 걸로 가야 되겠다. 결정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어요. 놀라운 걸 제가 새로 발견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성경 구절을 한 10대 정도 보여드립니다. 잘 여러분 보시고 뭔가 거기서 탁 튀어나와도 보이는 게 여러분에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옛날부터 많이 본 성경 구절인데 갑자기 어제 새벽에 아이고 이제 오늘 그냥 대강 우리 전날 한 거 전번에 한 거 1번 그냥 다시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성경 구절 한 10개 정도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 전도서죠, 전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전도서가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잘못, 고자가 빠졌네요. 고린도전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하와입니다. 하와, 이브라고 하는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잘 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잘 보세요. 에베소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빌레몬서 1장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네. 마음이 어떻게 해서? 혼으로 갔다? 마음이 혼으로 갔다? 혼이 어디 나와요? 예. 여기 혼이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다 마음이 나오는데 이 마음을 혼으로
바꿔서 읽으면, 혼으로 읽으면, 혼으로 생각하고 읽으면은 이해가 더 쉽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죠. 예. 또 어때요? 또 어때요? 예? 뭐요? 뭐라고 했어? 어. 예? 거기 예수님이 마음이다. 이게 다 한 가족이거든요. 남자 쪽이 이겼네. 예? 우리 여자 쪽은 너무 앞서갔어요. 혼이 나오는 건 분명한데 예수님과 마음.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요. 여기 잘 보면 내가 여기 상당히 스트라이킹 했던 게 뭐냐? 너희 영적이 되라. 영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뭐야? 마음. 예수님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 마음이 예수님에게 영향받게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마음이야, 마음. 마음 이퀄 예수님.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영이고 성령님은 혼이고, 아버지는 영의 역할을 하시고 성령님은 혼의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은 뭔 역할을 하세요? 뭔 역할을 하셔? 여기 말씀하셨잖아. 우리 이강복 집사님이 마음. 아버지는 영의 역할을 하시고 성령님은 혼의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은 마음의 역할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이 자꾸 부딪혀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다가오시고, 마음이 사랑과 무슨 은혜와 이런 거 다 마음으로 통해서 오는 거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은 바로 마음이시고 성령님은 혼이시고 아버지는 영이시라 이거예요. 자, 예. 응?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육이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가 나의 몸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벌써 생각이 날아가기 시작했어. 교회가 내 몸이다. 예수님은 마음이고 교회는 예수님 몸이야.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의 혼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 영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의 구조, 우리 사람의 구조로 해서 하나님의 구조는 영은 아버지시, 혼은 성령님, 마음은 예수님. 그러니까 마음이 육에서 나온 것이거든. 마음은 육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잖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이 지금 현재도 육을 가지고 계시지. 부활체 육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음과 육을 포함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혼이시고 아버지는 영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구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우리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예? 이거 어디서 봤어요? 예? 사람의 구조, 인간의 구조예요. 인간의 구조와 하나님의 구조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나오는 거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구조와 사람의 구조. 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 했을 때 이게 같다라는 것인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처럼 인간을 만들자 했을 때 이 형상. 내가 바로 하려고 하는 얘기를 저렇게 쫙 달려나가잖아요. 에? 우리 민재 학생이 나이가 몇인지 알아요? 15살이에요.
15살인데 어른보다 더 잘 알아요. 왜? 어려서부터 엄마가 3살 때? 3살 때부터인가? 5살? 4살? 4살 때부터 성경을 쓰게 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10번을 썼지. 응? 어? 대여섯 번? 읽은 건 100번은 읽었고 성경을 전체를 쓴 거는 영어 한글 해가지고 그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KJV로 그렇게 썼으니 내가 얼마 전에 저 사람이 시를 쓴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살에서 이렇게 시를 써? 그 언어 선택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구조가 사람의 구조와 비슷해요.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민재 소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가 보죠? 하는 말이야. 그렇지. 하나님의 구조대로 사람이 지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조대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라는 그 깊은 말씀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확실하게 정의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바로 이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세요? 마음. 우리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세요? 마음에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믿음이라는 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믿음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어서 그가 완전히 바뀌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돼? 혼으로 올라가요, 혼으로. 혼으로 올라가서 우리 혼을 바로 세워. 그러면서 영을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물론 영이 살면은 이 밑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는 건 이 마음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성을 다해야 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우리 새벽 기도에서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딴 게 아니다. 의지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상의 정의를 우리가 새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우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충하려고 만들어내는 것들.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돈과 명예와 사람의 권력과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게 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 그게 우상이라요. 그게 우상.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지금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바꾸시려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 우리 마음을 지금 바꾸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영이 바로 서고 그 위에 영이 살아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 마음을 못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을.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택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믿음 안 자라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마음을 완전히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성령 충만, 마음도 다 들이지도 못하면서 성령 충만한다고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혼이 바라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진정으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이 좀 늦었는데